기뻐 춤추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믿음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믿음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자로 흘러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다시 한번 주보자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지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보자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지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처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자로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지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예배하니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오죽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오죽 우리 한번 박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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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기억하면서 높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함께하는 말을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여있게 나의 하나님 다시 생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볼까요? 그랬다고 알지라도 무슨 눈을 마시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으로 우리 삶을 나아가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많은 대학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고 엎드려지지 않는 것을 위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운다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모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영광을 저에게 해주시고요. 나의 감을 내어먹을 감사함을 고백하며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한 분이 바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매여 있고 바라보고 있던 것들에서 일어나 떠나 시선을 돌려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 참고로 이미 파악한 햄스터 유연하게 품바. 그럼 이번엔 어려운 걸까요? 여전히 실력발휘를 하는 햄스터. 자그마치 150개가량을 조장했습니다. 이처럼 부담 없이 먹긴 잘 먹었는데 갑자기 다급해진 햄스터.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는데 몸보다 머리가 더 커진 매우 난감한 상황. 양볼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조용히 보신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상한 마음 놓기인데요. 여러분 방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상한 마음 놓기 우리의 말 시리즈와 오늘 본문을 연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상한 마음을 놓아야 하고 이 상한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은혜도 있지만 네, 또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종자라고도 하고 네, 특히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네, 교회 협의회 막 축구 게임이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마음이 상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알고 반응해야 되는 건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하니까요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곳에 죽게 하느냐고 과장되어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고요. 물도 먹을 것도 있지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음식들을 하찮아서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대하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도 어쩌면 20년 정도 전에 본 한 가지 영상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고 이거 꼭 나눠야겠다 싶은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부가 나와서 어떤 상담을 해주는 패널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남자도 너무 멋있어요. 여자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남자가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상담을 신청하게 됐나요? 얘기하는데 남자가 계속 칭찬만 해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다. 그런데 잠잘 때 내가 깨우면 이 여자가 일어나서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깨웠다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잠깐 그 영상에 나오는데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처음에 이쁜 아내의 모습만 보고 결혼했다가 잠자는 걸 여보 일어나 하고 깨웠는데 욕을 한 1분을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제부터 이 아내님을 조심히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발걸음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죠. 숨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잠을 깼다 하면 욕을 막 하니까요. 그래서 그 패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욕을 막 하기 시작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잠자다 깨면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난대요. 내가 깨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잠자다 깨버리면 화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막 나를 짓누르는데 그게 말로 막 욕을 이만큼 쏟아내야지만 마음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와 같은 것들 있지 않으신가요? 짜증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욕을 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에 집어넣으면서 계속 드시나요?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열어서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초과해서 주문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옷을 챙겨서 쇼핑하러 나가셔서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상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조금 상하기도 하고 많이 상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표현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먹을 것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해요. 겉보기에는 먹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것만 같아요. 이게 뭐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음식이 너무 하찮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음식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교회 왔는데 식사가 없어. 이 교회는 안 되겠네. 아니면 교회 왔는데 반찬이 하나야. 아니 왜 이 교회는 맨날 국수만 줘? 왜 이 교회는 맨날 국밥이야? 아니 이 식당은 왜 음식이 이렇게 나와? 아니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그걸밖에 안 줘? 음식을 딱 맛보는 순간 나의 모든 감정과 표정, 말과 행동들이 결정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2006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 동안 3개월 동안 강원도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장 터프했던 시간 중에도 하나예요.
교회들을 찾아서 재워주세요 막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막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고 있어도 저희들 잘 안 재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시골에 막 저희가 한번 갔던 곳은 그 계집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하고 교회 본당을 이렇게 치워갖고 교회 본당에서 자고 강제 새벽 예배 안 일어나고 싶어도 빨리 일어나서 장의자를 다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강제 새벽 예배 드리고 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형제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선교 여행 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붙잡았는데 이 형제님이 얘기하기를 첫 주부터 집에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주에 저희 전도 여행이 돈을 막 쌓아놓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재정이 흘러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쌀하고 무 2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고 무를 잘게 쳐가지고 고춧가루랑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음식을 뭐라고 하죠? 무생채. 네, 밥 무생채 이것만 먹었어요. 근데 형제님들은 그 형제님은 자기는 늘 고기 반찬이 있어야 했던 그런 귀하게 자라신 분이었던 거죠. 집에 가고 싶었대요. 저희가 한 번은 무생채에 밥 먹었고요. 다음 날부터는 묵상하러 가는 동안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냥 묵상하고 산책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길들을 봐요. 그들이 갑자기 오 이건 호박잎이야. 그러면서 막 밖에 난 호박잎을 막 따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걸 삶아요. 그리고 그날은 밥, 호박잎, 된장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마트에 가고 양파를 사더라고요. 양파를 4등분해서 간장에 담가요. 그날은 밥, 간장, 양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형제님은 집에 너무 가고 싶었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것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니까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형제님이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다 시비를 걸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밥 때문에, 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상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밥 먹을 걸 좀 돕다가 군인들에게 잡혀갈 뻔했는데 강원도 지역이잖아요. 막 다 따기 시작하니까 저도 다 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훈련 받고 있는 자매님 한 분하고 같이 막 뭐를 따로 다녔어요. 저는 그때 오디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로 얘기하면 블랙베리. 그래서 제가 막 바닥에 있고 매달려 있는 블랙베리를 막 따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 한 분이 총 들고서 움직이지 말라고 간첩인 줄 알고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먹고 살겠다고 오디 블랙베리를 따다가 간첩으로까지 그냥 오인 받아가며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님은 그 먹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운전하고 갔어요. 정말 철없고 생각 없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딱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렌트를 해서 막 가는데 우리는 차에서 자. 30일 동안 차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티즈 같은 차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요. 막 발냄새 맨날 나고 발 치우라고 그러고 막 서로 짜증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은 유스 호스텔에서 한 번만 자보자. 호텔도 아니고 유스 호스텔에서. 그래서 4인실 도미토리를 잡았어요. 저희가 3명이었거든요. 다행히 한 명이 없더라고요. 저희끼리 편하게 썼죠. 야 오늘은 몬처럼 유스 호스텔 잡았으니까 만찬을 즐기자 해가지고 라면하고 짜파게티 11개를 3명이서 막 끓여 먹었어요.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그 후에 한 3개월 동안 라면 못 먹겠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유스 호스텔이니까 매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행 중에 군것질을 못하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초콜릿도 못 먹어, 아이스크림도 못 먹어. 그런데 초콜릿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회계가 현주 남자예요. 현주인데 별명이 현배거든요. 현주 베리 핸섬. 그래서 현배가 가지고 야 초콜릿 하나만 먹자. 그랬더니 현주가 오케이. 그럼 나 하나 너 하나 지훈이 하나씩 먹자. 초콜릿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초콜릿 하나 먹고 멈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는 더 멈추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만 더 먹자. 지훈이도 그럼 하나만 더 먹자. 근데 현주가 좀 깐깐해요. 얘가 컨디션이 좋을 땐 저희가 현주 베리 핸섬 현배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땐 현주 배추머리. 머리 극우성 곱슬머리. 그래서 현주 배추머리라고 막 놀리고 초콜릿 하나만 더 먹자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냐고. 안 된다고. 내가 회계니까 절대 안 된다고. 저희가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 친구와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결국 저희가 그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현배가 현주 배추머리가 니넨 초콜릿 먹어. 나는 공동 대금해서 초콜릿값 뺄게. 그래서 자기가 그거 빼서 자기 가졌어요. 야 진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초콜릿 하나 먹지 아니면 사서 날 주지. 네. 여러분 저희가 거기서 의가 깨질 뻔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요. 그 별거 아닌 초콜릿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30일 여행이었는데요. 27일 만에 저희가 비행기 티켓 바꿔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너랑 여행을 더 할 수 없다. 네, 너무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의 약점이세요? 음식이 약한 사람은요, 음식 앞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약점인 사람은요, 관계가 약점인 사람은요, 관계를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나를 향한 눈빛, 말투로부터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돈이 약점인 사람은요, 내 돈이 허투루 소비됐어? 내 돈을 그렇게 낭비했어? 명예가 약점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이와 같은 것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밖에 모르는 그 연약함과 약점을 건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그걸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이들은 막 말로 뿜어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막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표정으로, 바이브로 막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뿜어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날 풀어봐. 내가 풀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는 그와 같은 애티튜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4절 5절 읽었는데 이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디투어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요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이 에돔 땅으로 가면 바로 디렉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 지나가기만 할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밥도 여기서 안 먹고 물도 여기서 안 먹을게요. 혹시라도 우리가 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돈 다 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 된다고 하더니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맞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봐, 바로 전쟁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걸어가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한참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 더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나중 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게다가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형제 나라인 거예요. 너네는 사실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차라리 내가 다른 민족한테 속았으면 괜찮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적대해? 하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막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불평 불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모세 네가 만들어서 올린 이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불뱀에 물려서 아파서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는 순간 바로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놋뱀을 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놋이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놋팔찌도 하고 하는데 모든 상황에 일반화되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산책하시다가 아니면 낚시하시다가 뱀에 물려갖고 독이 막 오르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놋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해서 제가 놋을 갖고 가면 놋을 보면 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무 기침이 심하고 몸이 아픈데 막 으슬으슬 떨리고 있는데 집에 있는 놋팔찌 어디 갔지 하고서 놋팔찌를 찬다거나 아니면 놋 세수대야에 세수해야지 하고서 막 놋 세수대야를 찾아다니고 거기다 세수하고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봄으로써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 나는 지금 불뱀을 물려서 약을 먹어야 할 것만 같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만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사람에게 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정말 소미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뱀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뱀을 보면 낫는다고? 하고 뱀을 보지 않는다던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이 약초를 찾아서 먹으면 절벽 바로 앞에 있는 그 약초를 찾아 먹으면 무슨 독이든 낫게 돼 하면서 절벽을 찾아가서 그 약초를 찾아서 먹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앞선 영상 보았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지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 우리 삶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아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모세 너 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그렇게 들릴 거야. 그런데 그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거래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돈 얼마 내야 되는데? 10,000불은 내야 돼? 10만 불 내야 돼?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야. 네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아까 전에 햄스터가 들어가서 입에다가 해바라기 씨 가득 넣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먹고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가득 담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상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내뱉느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왜 상처받지? 나는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건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나를 돌아보는 많은 시간과 연구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는 쉽게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했을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상한 마음을 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 마음 안 풀어. 나는 사과받는 방법이 있는데 찾아와서 어떤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미안해 라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사과가 아니야. 그 사과를 나에게 하지 않으면 난 마음을 풀지 않아.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상처로 해바라기를 입에다 하나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바라기가 하나 둘 셋 넷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놓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노뱀을 보낼 때 싫다고, 난 마음이 상해 있다고, 지금 하나님 보기 싫다고, 하나님 예배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뭔데 이 하찮은 음식들 준 거, 말도 안 되는 십자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생각대로 해볼 거야. 내 마음 상한 것들 나 이거 안 돼, 지금 못해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것, 특별히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한창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막 선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앉아서 막 함께 이야기하고 네가 예배하러 왔구나 하는 그 기쁨의 순간 가운데 머무는데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처럼 짜자장 그 장면이 깨지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 십자가 달렸던 거 생각났어.
너 때문에 달린 거잖아.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여기 막 그 창고 쳤던 거 아파. 야, 십자가 여기. 와, 너 일로 와봐. 나 상처가 막 돋아 올라온다. 너 때문에. 너 가. 너 오늘 예배하지 마. 네 예배 받을 기분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그것들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상한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중풍병자가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약도 지어주셔야 할 것 같고 기도도 빡시게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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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시간 낭비했네 망했네 친구들 다시 들어 나 뭐 이런 사람한테 데리고 왔어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는 동안 양로원 사역을 한 2년 3년 했거든요. 양로원들 이제 어려우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가서 기도해 드려요. 제가 가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갑자기 가끔씩 저랑 같이 가셨던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본인도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하시는데 막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성령 충만 막 예수의 보혈로 막 제가 내가 목사인가 저분이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뇨. 그게 뭐예요? 그게 다예요? 다야? 시간 낭비했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왔는데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화나서 가잖아요. 야, 뭐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면 낫는다고? 누가 가라 그랬어? 일로 와 데리고 와 막 처벌하고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종이 그래도 이거 씻는 거밖에 아닌데 더한 것을 하라 그래도 했을 건데 씻으시라고. 나만 장군이 뭘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남을 위해 가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꽉 쥐고 있잖아요.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지금 혹시 누구를 향해 상한 마음 막 꼭 붙잡고 있는 건 아니시죠? 저 자식 오늘 또 예배 왔네. 내일 또 봐야 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안 풀리지? 평안함이 없지?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어요. 내 상한 마음 내려놓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셨어요? 아니면 물에 빠진 분 건져 보셨어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뛰어들러 가잖아요. 그러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2명이 됩니다. 그러면 2명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바로 뛰어들잖아요. 그럼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3명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이 힘 다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확 놓을 때 그때 가서 뒤에서 목을 안고 데리고 나오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던 해야 사는 겁니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한 건물 옥상에 골프 연습장이 있다는 걸, 교수님들을 위한 골프 연습장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키 열쇠가 있었는데 이게 고장 났더라고요. 저 신대원 동기들끼리 맨날 가서 골프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골프채를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을 가서 동기들하고 계속 치는데 동기들이 빵빵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맞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놓고 치는데 절대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세게 치려니까. 옆에 있는 사람 빵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잘 칠 수 있지 하고 빵 치는데 헛스윙 뒷땅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골프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도 똑같아요. 공 내가 날라와 있는 힘껏 쳐서 홈런 쳐야지 하면 헛스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고 휘둘러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야 되는데 그 힘 빼는 게 뭐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돼.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감정 풀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 나는 쿨한 사람이야. 한번 끝이면 끝이야 하는 그와 같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노뱀을 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뭘 쥐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쥐고 있으면 절대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되기 전까지 난 절대 오픈하지 않을 거야. 난 강한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어요. 내 입에 가득 넣은 해바라기 씨, 상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뿜어내고 있는 나의 애티튜드와 바이브, verbal and non-verbal language, 이거 다 내려놔야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올가매고 있는 것들, 내 약점 때문에, 관계이든 명예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내가 여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쥐고서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 없이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 들어서 노뱀 봐. 고개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봐. 아, 예수님,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게 다예요? 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단 말이에요. 나 그것 때문에 싫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불배를 보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런 마음 좀 먹었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에게 불뱀을 보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 하는 그 상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학 처음 와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 중에 메릴랜드라는 지역에 있을 때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 태어나고 사역하고 하니까 정말 너무 버거웠어요. 그렇게 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유학 오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유학 온 건데 이렇게까지 터프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가 기도 편지 줬던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 거 맞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재정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왜 가만히 있지? 하는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상한 마음이요. 그 마음 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프로세스 안에 그 마음을 집어넣으니까요. 월생 월수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잘못돼 있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몽글몽글 솟아나고 있진 않으세요? 그러면 빨리 눈 들어서 노뱀 봐야 돼요. 빨리 눈 들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이것들 내려놓고 내 약점들 이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집중합니다. 예수님 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계속 땅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상한 마음들 내가 품어내고 있는 불평과 불만들 태도들 아니 애동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나한테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하는 마음을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지금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 하는 상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보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산천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주의 사랑을 다시 사랑하시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몸에 잔뜩 힘 들어가 있는 고집들, 아집들, 상한 마음 이거 꼭 붙잡고 절대 안 풀 거야 하고 있는 것들, 사람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눈 녹듯 녹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 그거 내려놓아야, 나의 상처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눈 내린 겨울날 눈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그곳에 눈이 녹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무리 터프하고 어려웠어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둠의 긴 터널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얼어있던 부분들이 녹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계속 OT, 5분,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여러분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5분 해서 OOOT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품 게더링 여러분 모여서 함께 우리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말고 다음 광고요. 이번 주에 방금 보셨던 넘버스 민수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한 2달여 동안 넷플릭스 말고 넘버스를 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6월 16일 월요일부터 에베소서와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가이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가이드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지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또 주변에도 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가 데스크에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파더스데이가 바로 다음 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한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기다렸던 파더스데이인데요. 남자 모임으로 함께 좀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를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는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가라지 프레이어 미팅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만 거라지에서 문을 오픈하고 예배하는데요. 그 시간에는 7시 30분이고요. 다음 광고를 보시면 예품 수요 기도 모임은 7시에 927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혹시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품 여름 스케줄 있는데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유스와 청년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브로큰 바우로 가게 되는데요.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시즌에 또 어린이들 VBS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eed My Starving Children 신청은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Feed My Starving Children 쪽에 저희들의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니까요. 원하시는데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머 캠프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 캐롤튼 지역 올드덴튼과 히브론 파크웨이에 있는 사랑 선교교회 옆에 보면 EIS 패밀리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요. 이 달라스 장애인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원하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수료식을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요. 그 안에 기타 가방 앞주머니 보면 수료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품 라이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베이직 2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긴 과정이 원래는 12주 과정이었는데 이번 주는 8주, 이번 코스는 8주 과정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짧지 않고 읽어야 하는 책들과 도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료하신 분 4분이 있어서 이 시간 앞으로 좀 모셔서 함께 좀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앞으로 한번 좀 나오시죠. 네. 8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터프한 삶 속에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앞에 있는 분들 내용은 같은데요. 전달해 드릴 때 계속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미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덕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남효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4분들의 여정을 위해서 신앙과 삶의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예품 라이프 나머지 3단계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와 또 오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4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회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자유로이 모일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또한 각각의 부서들을 섬겨주고 찬양 사역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4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옵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4명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자존심, 감정, 관계, 방법, 경험, 지식들 다 내려놓고 상처 입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